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참 어둡습니다. 어두운 파멸의 그림자가 지게 드인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이 파멸을 끝까지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대상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수르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들도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한 것은 그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앞마당에 올지라도 우리가 만약 짝퉁 크리스찬이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록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2절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당장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남은 자에 들어가서 돌아올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남은 자는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남은 자가 바로 이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이겠죠. 또한 대학살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그 모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20절 말씀처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이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남은 자가 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정말로 신앙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이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이러한 남은 자가 되지 않았으며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가운데 이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남은 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는 9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이 남은 자가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것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남은 자이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남은 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그분은 남은 자인지 아닐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히 남은 자 같아요. 만약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짝퉁 크리스찬이 아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께서 직접 피해값을 주고 산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남은 자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남은 자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자입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요, 코로나 시대 이후를 걱정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보아도 그렇고요, 신문을 보아도요, 참 많은 글들과 영상이 예전에 없던 것들에 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많잖아요. unprecedented time, 전례 없던 시대, new normal, 이런 단어들, 익숙하지 않고 없던 단어들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미래를 보면요, 당연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야외에서 우리가 주일 영구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생각은요,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 일주일 전만 해도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주십니다.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또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그 적들을 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기드온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역사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구원했던 그 순간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우리의 앞은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지금 이 현실과 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정말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남은 자들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의 예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문을 닫은 상황 아닙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 말이 될지, 정말 내년까지 이렇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지난 44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내가 잡이 어떻게 될지, 당장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이런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발걸음마다 기적처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남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남은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둘째는요,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그냥 의지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의지하면 의지하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의지를 않았으면 진실되게를 강조하고 계실까? 사실 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죠. 마지막에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있다면 항상 그들이 먼저 선택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수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을 칠 수 있는, 그들의 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굉장히 쉽게 자주 합니다.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또 드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결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 특별히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지 자꾸 궁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행정명령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고, 또 많은 이들은 또 이 확산 방지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개인적인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지, 무엇이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몇 달 전에 이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터질 때 봤던 이 마틴 루터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의 삶을 보면요, 그는 그 평생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산 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동생 2명을 흑사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 둘을요 또 이 흑사병으로 잃은 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이 질병의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는 이 팬데믹이 그냥 일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살아간 그런 질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요, 사랑하는 큰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 이런 전염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도망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그가 거기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에서 도망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죠. 자동차라던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피하면서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2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학적인 대처법과 약물도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무를 다할 자들, 즉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죽음의 위협에서도 굳건히 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가 쓴 이러한 글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최대한 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 보면서 또 빌립보서 1장 21절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글을 읽고요 제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루터는요 평생 이 질병의 무서움을 삶 자체로 알고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또한 그는요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그는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 이것이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정말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주지사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요, 막 다 바꿔야 돼요. 법도 바뀌어, 뭐도 바뀌어, 뭐 행정명령 나올 때마다 그냥 허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정말 주지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저 입을 확 그냥 꼬매고 싶은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찬송을 하지 말라, 현장 예배하지 말라,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다 열고 그냥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또 그러다가 또 뭐 신문이나 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또 특히 이 한인들 마음속에 깊게 지금 있는 교회를 향한 비판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시선을 보면요, 또 조심해야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또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민을 하고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생각하고 보니까 다 어떻게 살아볼까만 지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이라도 더 방역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알코올이 다 동이 났는데, 세정제가 지금 없는데, 좀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판단과 이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요,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사실 수없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나가는 것도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지금 나아가는 거였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지 않는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각오로만 나아가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를 봐도, 바울을 보아도요, 그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살아야죠. 하지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그것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지금 최근까지도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방역에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확진자 늘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그래도 대를 이을 내 아들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살으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몸부림치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요, 하나 더 가서 물론 살아야 되지만 정말로 이 시대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정말로 이 주의 뜻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이 신부된 이 교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을 것인가, 이러한 각오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만 항상
유다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진실은 빼놓고 필요할 때만 의지하던, 살기 위해서 의지하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남은 자들은 이 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2절을 보면요,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이 날에라고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32절 전후로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지금 이 아수르가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침공당하고 멸망의 눈앞에 있고 많은 이들이 두렵고 떠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날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재입니다. 내 앞에 뭐가 다가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요, 3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 날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날에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11장을 넘어가서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1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막막한 이 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저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이 무료로 상영한 영화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요, 제목이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이 톰 행스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제 고립되어 가고 유럽이 이제 나치의 손안에 완전히 점령당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미국에서 물자와 군인들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37척의 많은 배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들이 가는데 그 위에 비행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시무시하게 이들을 공격해오는 잠수함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행기만 떠 있으면 잠수함을 찾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기술상으로 대서양 중간에서 비행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항속거리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딱 돌아간 그 시점부터 30몇 시간이요, 앞으로 이 잠수함과 싸우며 가야 될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수송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간 구축함이 바로 이 그레이하운드 배입니다. 그리고 이 구축함의 함장이 어니스트 크라우제라는 함장인데 신참이에요. 첫 전투인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이 함장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데 이 톰 행스가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시작해요. 그리고 막 그 험한 상황 가운데도 식사가 나오면요, 모든 병사들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함장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입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만안경으로 바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요,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 잠수함들은요, 늑대 떼처럼 몰려옵니다. 6대의 이 잠수함이 배 하나를 둘러싸기 시작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한 곳에서 공격하고 한 곳에서 공격해서요, 한 곳에서 배를 터뜨리고 저기서 터뜨리고 7척을 막 바다로 다 가라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단의 이 교신 채널을 들어와 가지고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리 때처럼 너희를 배회하고 있다. 오늘 밤에 너희는 죽는다 라고 막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은 받고 있죠. 망망대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성남 파도 밑에 숨어있는 이 잠수함을 찾아낼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그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계속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요,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며 지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30시간만 지나면, 이제 15시간만 지나면, 이제 4시간만 지나면 반대쪽에서 비행기가 올 것이고, 그 비행기는요, 저 하늘에서 잠수함을 다 보고 바로 그곳에 가서 폭탄을 투하해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깜깜한 그 순간에도, 정말로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고 일대가 몰려와서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무서운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바로 그 비행기가 올 그 시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행기가 와서요, 마지막 잠수함을 폭파시키고 그는 그때야 들어가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로 우리 앞에 적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리떼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오면 모든 것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의 이 날은 이리떼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이 날은 다치고 상한 삶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정말 닫혀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이 참된 교회들은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사신 이 그리스도의 신부, 이 진짜 교회라면, 짝퉁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리때가 우리를 배회하는 것 같은 이때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자들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가 믿습니다. 결론을 내면서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곳곳마다 등장하는 이 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로 그 어제의 그 나의 모든, 그리고 나 과거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소망 없는 자들을 은혜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동일하게 완벽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시고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인쳐주시고 영원한 자녀의 언약으로 묶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다는, 이 동일하다는 언약은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 변함없이 영원하신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의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은요,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이 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답답한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리라. 이곳에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생기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캄캄한 망망대에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넘쳐있는 이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현실이 아닌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이리때 같은, 정말 나를 누르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꽃이 피고 그날의 영광의 주가 오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며, 죽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간절히